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게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뭐라고 해야 돼요?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즐거운 성탄.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이파이브. 그래, 두 손으로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럼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예, 계속 때리고 싶으면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제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엑스마스라 그래. 엑스마스. 그렇죠? 엑스마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엑스마스라 한단 말이에요. 왜 엑스마스라 그럴까 보니까 엑스라는 말은 엑스는 무한 모르는 무지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미지수다 모한수를 말할 때에 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말은 그리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수를 X라고 말하고 모한수를 X라고 말하는데 바로 엑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한 크리스마스, 뭔 뜻인지도 모르는 크리스마스다 그 말이야. 남들이 그냥 흥청망청하고 남들이 그냥 좋다 하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그냥 모하게 그냥 케이크나 잘라 먹고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고 하는 아주 뭐 별것도 아닌 모한 크리스마스로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엑스마스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엑스마스라고 말하는 뜻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검은 크리스마스가 있대요. 검은.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뭐가 오고 갑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가 오고 가요? 선물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참 기쁨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 엑스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바로 찬스라 생각해서 검은 돌을 주고받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검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또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뭐 합니까? 오늘도 네이버에 잠깐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말했냐면 젊은이들의 날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핑크빛 크리스마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요? 아주 죄짓고 흥청망청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막 날 새면서 광란의 날을 지내는 날을 바로 그들은 엑스마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살다가 크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회색의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그 회색의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친교하고 또 뭐 파티하고 뭐 하면서 아무쪼록 그들이 몽롱해져 가지고 범죄하고 죄짓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날을 크리스마스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뭔 날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크리스마스 날을 전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큰 행사를 하려고 시청 앞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우고 또 예수님의 탄생했던 말구유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뭐 목자들도 또 마구간도 만들고 뭐 말구유도 만들고 거기에 마르디아 또 요셉도 만들어서 이렇게 잘 갖고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구유에는 아기 예수님도 이렇게 만들어서 딱 눕혀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한 날짜가 되어서 이제 그 아주 파티를 하려고 보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또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겨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파티를, 그 축제를 이어갈 수 없도록 되고 말았습니다. 왠가 하면은 거기에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누워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제자리에 있는데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상만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없는 축제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어서 이제 시장은 광고를 합니다. 갑자기 다 준비가 됐는데 말구유에 누워 있어야 할 아기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노라고. 그러니 잠깐 이 파티를 뒤로 미뤄야겠다고, 연기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방을 내기를 속히 그 말구유에 누워 있었던 아기 예수를 모시고 가신 분은 속히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에서 주관한 큰 행사여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축제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축제를 하지 못하고 그 아기 예수를 찾는데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장난 삼아서 그 예수님을 훔쳐갔던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는 제자리에 금세 갔다 놨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은 좀 지체되고 그랬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그 축제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축제라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어야만이 모든 사람들의 축제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르죠. 그러니까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바로 오늘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다 그랬어요. 기묘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어쩌다는 얘기요? 기묘하다, 그런 얘기죠. 아주 진짜로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희한하다, 아주 기가 막히다,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기묘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기묘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사다 그랬잖아요. 모사,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사꾼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사, 아주 일을 잘 요령지게 만드는 사람, 사람의 머리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사람의 어떤 누구보다 더 명석하고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 모사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사다,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입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기묘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냐? 그것은 예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유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예? 누구요? 세종대왕. 그래요. 저도 세종대왕 썼어요. 또 누구예요? 그래요. 이순신. 저도 두 번째 이순신 썼어요. 세 번째지 맞은가 봅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세종대왕, 이수신, 그리고는 누구예요? 신사임당? 네? 율곡? 저는 김대중이라고 썼어요. 왜 웃어요? 김대중.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은 이 양반 한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세종대왕도 이수신도 대단히 유명하시지만 또 이 김대중 대통령도 못지않게 유명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될 때에 과연 누구 하나가 애연한 자가 있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어느 때에 태어나실 것이라고는 애연이 있었더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수신 장군, 나라를 구원한 이수신 장군, 정말 이 나라에게 한글을 안겨준 세종대왕, 그리고 뭐 세계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날 때에 누가 천사든지 뭐 꿈으로든지 무엇이로든 간에 그가 태어날 것에 대한 애언을 몇 년 전부터서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묘하다 그 얘기가 태어날 때부터서 아담으로부터서 예수님까지가 4,000년입니다. 4,000년. 그러니까 아담부터서 예수님까지가 4,000년의 기간인데 그 4,000년 내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구약의 성서에는 다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묘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기묘자라고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기가 막히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언에 이루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부터서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가 동정녀에게 나실 것을 얘기해 주셨고요. 또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도 입성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일은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서 예언해 놓은 것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묘자인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탄생 그 예언을 이루고 태어나신 것도 참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지만 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는데 탄생 자체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남자의 아들이라 그래요. 남자의 아들. 왜냐하면 남자를 통해서 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은 여자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를 힘입고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예요. 이 땅의 역사를 다 훑어봐도 처녀의 몸에서 얘기가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뭐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되어야 얘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여자의 몸만 빌려서 낳았다?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힐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요. 그것도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는 참 기가 막힌 게 남자는 있었어요.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은 바로 애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00%일 텐데 아직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약혼만 했지 아직 결합하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합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더랬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기묘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시기적인 것도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뭐 정혼하고 얼마나 있습니까? 금세 결혼하지. 그런데 금세 결혼하면은 그게 이제 남자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참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뭐가 기가 막히고 기묘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요, 대통령 굉장하죠. 대통령의 그 권위며 대통령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은 모르긴 해도요, 안 될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뭐 대통령이라도 당신의 말을 내뱉으면은, 야, 오늘 하남제일교회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점심으로 빵 2개, 우유 하나씩을 다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야, 전화해가지고 어디 빵집에 전화할 거 아니에요. 영일식품에 전화해갖고 빵 몇 개 필요한데 있느냐고. 그러면 있다고. 그러면 빨리 하남제일교회로 배달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돈도 지불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또 거기에 가서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없으면 얼른 만들어서라도 배달해서 우리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말이라도 그 말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시간이 흐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뭐라고 해도 시간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떼어서 나눠줘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보잘것없는 것을 떼어서 줬더니 그냥 있는 것으로 그냥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도, 그가 벨벨스러운 사람이라도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고가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수고할 게 없어요. 떼어주는 게 수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만 내뱉으면은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오늘도 제가 잠깐 일을 보니까 비타민C가 참 좋다네요, 몸에. 우리 애들이 비타민C, 저희 집사람은 비타민을 먹길래 뭐 때문에 저렇게 먹을까 하고 제가 오늘 봤더니 비타민C가 몸에 좋대요. 하여간 좋답니다. 그래서 먹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밀어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의원이, 최고의 의사가 내게 진단을 해서 당신 뭐뭇이 부족하고 뭐뭇이 문제요 하면은 그 의사가 바로 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든지 또 돈을 지불하고 의사에게 집도를 해서 수술하든지 어떻게 해야만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내뱉으면 그 자리에서 다 씻음받고 고침받고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가 막혀요. 아주 기묘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다니까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수술하지 않아도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맹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가서 보니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이 기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자기의 말을 바로 내뱉어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라도 내뱉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용 권사님 깨라고 막 하는 아들이 피곤하지만 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기묘해요. 죽음이. 그러니까 사람은 뭐 사고로 병으로 뭐 어떻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살 짧은 나이, 젊음의 나이.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요, 참 용서하고 드립시오. 제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성이 막 그려져 갖고 한장해 갖고요. 전남 여고생을 뒷동무니를 따라가서 우리 친구 하나 남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뒷동무니를 따라가 가지고 그 하얀 그 여름 하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참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여학생을 따라가 가지고요, 시간 좀 내줄 수 있느냐고 어쩌냐고 그랬는데 와 그때가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니까요. 우리 마누라 만난 건 안 떠오르고 그때 17살 먹었을 때 이게 나 진짜 그 시커먼 그 교복 입고 모자 하나 쓰고 말이죠. 그 여학생 뒷공문이 따라가 가지고 아주 막다른 코너에 딱 몰아 들어가니까 그때 짱 하고 나타나 가지고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자,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아리아리하더만. 야, 참 그것도 추억은 추억이 돼요. 그런데 하여간에 참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벌써 이제 50이 넘어버렸어요. 그 아리아리한 그 세월이 언제 지난지 모르게 지나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3년을 살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도 죽을 때는요, 병으로 죽고 나이가 다해 수명이 다해 죽고 사고로 죽고 무엇으로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진짜 신기해요. 33살밖에 안 드셨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죽으러 오셨다가 죽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난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놓고 각본을 써놨던 것을 그냥 이루신 것 뿐이지, 뭐 빌라도가 죽였느니 뭐 유대인이 죽였느니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죽으려고 오셨다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라고 와서 살려고 어쩌든지 몸부림을 칩니다. 나이가 들으셔도요 70, 80, 100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서도요 정말 죽으려고 하는 분이 없잖아요. 정말 살려고 발부둥을 쳐요. 죽는다고 하면은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막 정신이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33살 팔팔할 때게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 27살에 만났는데 33살이면 이제 막 우리 아기가 3살 정도 먹었었네. 그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시절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가 있었어.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지혜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한다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 자체가 기묘해요. 수명을 다하고 운명을 했다면 그건 뭐 당연지사죠.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기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당신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버린 것이라. 나는 스스로 버려서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나는 스스로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기묘하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분이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고 그분이 죽었으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기가 막히냐 그러면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정말로 저희가 가장 보고 싶은 분이 우리 어머니가 저는 늘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60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정말 우리 애들이 참 보지 못했어요. 거의.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참 정말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은 손이 막 갈라지고요. 발 뒤꿈치가 막 갈라져가지고 제가 그 돼지 그림으로 그 갈라진 데를 막 그 불로 지져가지고 막 그랬어요. 손이요 다 갈라져가지고 그 뭐가 예전에 화장품이 뭐 있습니까? 돼지 기름 바른 거 제일이었어요. 돼지 기름 내 가지고 그놈으로 막 손을 비비고 발을 비비고 갈라진 것들. 그거 진짜 막 피가 질질 나고요. 아팠어요. 막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생생해요. 정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를 쓰면서 자식 아들만 녀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정말 한번 돌아가시니까 꿈에도 안 나타나더만 꿈에라도 좀 나타나 봤으면 좋겠어요.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야지. 다시 뭐 살아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진짜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보았다고 내가 만져봤다고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기가 막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도 기가 막힌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다 이렇게 일컬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첫 열매가 되어서 그를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부활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기묘묘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요리조리 다니시다가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노니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것을 다 예비하고 난 연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하늘로 승천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승천해 가는 것을 역력히 보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그 몸이 부활체가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신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그렇게 또 기묘하냐 그러면은 오늘의 삶이 참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던 끝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연후부터서 사람들이 물불을 두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천에 가버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연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에 가버렸으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기묘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신은 알로 승천에 가버렸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괴한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림입니다. 재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고 난 연후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의 탄생도 이사야, 미가, 스가랴가 예언해 놓았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재림도 구약에서 1217번 신약에서 318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수천 년 전에 예언해 왔던 말씀들이 수천 년 후에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분명히 때가 되면은 재림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오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다 접어두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 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기 위해서 와요. 천국과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후에 모든 사정을 말씀드려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착착착 다 진행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걸도 머지않아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이 성탄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의 오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다시 또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양이 될전정 염소가 되지 말고 정말로 알곡이 될전정 쭉정이가 되지 말고 천국 갈전정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